엘리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엘리야를 생각하면은 대단히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450명의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갈멜산에서 통쾌하게 무찌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해서 온 천하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능력의 선지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나약함에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엘리야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에 대한 전 이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과 마음을 빼앗아갔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아세라, 그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를 확인해 보자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 결과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사건들이죠.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엘리야의 대승리였던 것이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승리를 거두는 참으로 명쾌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홀로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은 자기들의 신이 참신이라고 우기고 있었어요. 450대 1의 싸움. 그러나 450명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엘리야는 당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긴 했지만은 우상 숭배자들을 배후에서 밀어줬던 왕후 이세벨은 살아 있었던 것이었죠. 이세벨은 왕비라는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우상 숭배를 후원했던 그러한 왕비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던 것은 왕후 이세벨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직 대통령의 부인 가운데 한 분이 대순진리의 신자여서 대순진리를 밀어주니까 그 종교가 엄청나게 큰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대학을 설립하기도 하였고 분당에 큰 종합병원을 건립했고 동두천과 속초 등에서 엄청나게 큰 병원을 건립했습니다. 권력 있는 한 사람의 후원이 그렇게 큰 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것보다 훨씬 더했어요. 이세벨은 자기가 밀어줬던 우상 숭배자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하다가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맹세하는 전가를 엘리야에게 보내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그 길로 브엘세발로 도망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여유만만한 자세로 물리쳤던 엘리야의 모습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에 뒤도돌아보지 않고 도망친 엘리야의 모습,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토록 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이처럼 나약한 모습으로 도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갈멜산 위에서 능력의 종으로서 모습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준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그때였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이 틀림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에 이토록
약해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더라도 엘리야와 같은 기쁜 절망과 좌절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랬다면은 엘리야보다 믿음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절망하고 또 좌절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세벨 왕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전가를 받은 엘리야는 너무 두려워서 브엘세바를 도망치고 맙니다. 갈멜산에서 유다 왕국의 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까지는 약 35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였어요. 하루 종일 꾸준히 걸어가도 10일은 좋게 걸리는 900리나 되는 거리를 엘리야는 두려운 나머지 단숨에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3, 4절에 보면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서 혼자 광야로 또 더 깊이 숨어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하루길을 걸어간 다음에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노뎀나무가 있는 이곳은 광야입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없어요. 집이나 물이나 음식도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엘리야는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흔히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게 마련일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고 평안히 대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거나 같이 고민하면서 도움을 얻으려 하고 또한 거기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걱정하고 고민해 준다는 것만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 큰 위기가 닥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 깊은 좌절에 빠진 사람은 그때부터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의 위로나 격려도 내게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와주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조차도 귀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의 심적인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는 혼자 있고 싶어서 자기의 사안까지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혼자 광야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귀찮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이 싫어서 아무도 없는 깊은 광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좌절해서 나오는 최후의 신음소리를 토하며 토하내기 시작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자신이 살아있어야 하는 참된 의미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러한 뜻이었어요. 넉넉하오니 하는 말은 이제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더 이상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의미도 없고 살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의 말을 토하여 내고는 피곤해 지쳐 깊은 잠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일단 잠이 들고 말았어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처지만 기다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깊은 절망에 빠져 깊은 잠에 떨어진 엘리야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셨어요. 여전히 엘리야를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다가가셔서 피곤해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주기 시작합니다. 어루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피곤해 지쳐있는 몸을 안마하듯이 어루만져서 피곤을 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가 하나님께 주신 음식을 먹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을 밤낮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달려갈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호렙산에 다다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굴러기에 나가섰어요. 그리고는 다시금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10절과 14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쓰이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도 오직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였는데 어찌하여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왜 내게 이런 위기가 찾아온단 말입니까? 이러한 불만이 가득한 항의를 하나님께 했어요. 이러한 엘리야의 항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라.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세벨의 위험에 무서워서 도망치고 말았던 거예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이세벨의 권력을 당해낼 수가 없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도망치고 만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너 말고도 숨어있는 7,000명이 있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처럼 우상숭배의 우두머리 이세벨에게 항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자신 혼자 뿌리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엘리야의 오해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오해를 풀어주세요. 왕후 이세벨이 혼자 남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편에 서 있는 사람 7,000명과 함께 엘리야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좌절을 딛고 굳건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의 자리에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오해도 풀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러 주의 전을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야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가 그때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처럼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세밀한 음성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언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또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피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도원 의원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절대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엘리야가 강야로 몸을 피했다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고 엘리야에게 주어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가 풀어야 할 문제였던 것이죠. 혹 내 주위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때문에 애로움에 빠진 분이 계신다면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 만나시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오해는 풀어졌지만은 왠지 엘리야는 선뜻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 자리를 희망 가운데서 내어
미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어요. 엘리야가 살아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전처럼 능력 있는 선지자로 나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엘리야에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과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를 만들어내는 일도 아직도 엘리야의 목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해야 할 그 일이었어요. 살가치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생각한 엘리야에게 살아있어야 할 분명할 존재 목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좌절에 빠진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이죠. 이제 엘리야는 절망 가운데 누워있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큰 일을 끝마친 사람에게는 큰 절망이 다가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큰 봉우리를 넘고 나면은 깊은 계곡을 만나듯이 큰 일을 끝내고 나면은 그 일을 할 때 온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허탈함과 깊은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오게 될 피로감과 깊은 허무함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준비도 아울러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큰 일을 맡아 봉사하시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끝난 후에 다가올 허무함을 다른 방법으로 채울 준비를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준비를 하지 않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방법을 제시해 주셨던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가 해야 할 다른 일을 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좌절과 무력감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였어요. 엘리야는 그 비상구를 통해서 좌절과 실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신이 살아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길로 호렙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죠.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사명을 가진 자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잠시 좌절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금방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 사명자의 하는 일이에요. 힘들고